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마라에서 사람들이 쓴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부터 3시간 거리에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신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림에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은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었고 충분한 물이 있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림을 떠났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인 거죠. 밤이었으면 불 기둥이 움직였겠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시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이 좀 더 유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림에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신광야로 가면 다시 광야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기 싫은 곳,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은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길이 물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제 걸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이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구름 기둥 멈추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았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거니. 그래서 그들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새 제자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즌이 자기들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나라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니까 그 자리가 가장 좋았겠죠.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로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불안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인도하실까?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요. 근데 이 본문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다는 거죠. 목적지를 아는 곳에 우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처음 가는 길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따라가면 결국 거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려야 할 욕심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떠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다가 인생의 다른 시즌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지 15일이 되었다.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45일 된 거죠. 45일 되어서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가 있죠. 이후에 나오지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45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지만 그들이 경험한 게 있죠. 뭘 경험했냐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마라의 그 썩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곳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지만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5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결과로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또 원망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출애굽하기 전에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홍해에서도 원망했고 마라에서도 원망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신광야에서도 원망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어렵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체질이 원망 체질인 거죠. 그렇다면 왜 원망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처하고 내가 경험한 상황을 보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이 드는 거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보니까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망은 은혜를 잊게 만들고 원망은 다시 상황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특이한 게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이전 본문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원망해요. 아론에게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에게까지 가는 거죠.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옛날이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다. 그때가 애굽 때였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예요. 항상 옛날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은 언제 등장하냐면 지금과 예전을 비교하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이 더 좋으면 원망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전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고깃가마가 자기 집에 있었을까?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을까? 얼마나 많은 떡을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그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많은 것을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이전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먹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그들은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게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을 좋게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각을 놓쳐버리면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과장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서 과장해서 예전이 더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과장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노도다. 이제 우리가 죽을 일만 남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
자기 현재 상태를 살피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전에도 반복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 말 했었고 홍해 앞에서도 이 말을 했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말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모두 다 죽겠네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죽겠네 하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살려주셨어요. 그들이 죽겠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 재앙의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끝에 추격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렸어요. 마라의 썩은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죽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무줄 신앙.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땡기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어쩌면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죽겠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냐면 어려운 일 닥칠 때, 힘든 일 닥칠 때, 불평할 일 생길 때, 원망할 일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교육해 주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어려운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세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내가 있어 보여주시죠. 마라에서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보여주시죠. 엘림에서 내가 준비했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다 잊어요. 인간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가진 신앙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22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목회도 배워왔는데 이 본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믿음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단단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고무줄 신앙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배운 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있어 괜찮아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저도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감정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 감정이 올라가면 좋은 상태가 되면 제 믿음도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제 감정의 선에 따라서 제 믿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사람들과 저의 모습의 공통점이었어요.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크면 커갈수록 나이 값을 해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의자 세팅을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나이 값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값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이걸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을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엔 배워야 할 모델, 따라야 할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이 있죠. 오늘 사사건건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비교하고 과장해서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낮게 여기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대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 봅시다. 오늘 이후 6절부터 12절까지는 7절, 8절과 9절에 모세가 3번 반복해서 강조한 게 있어요. 7절과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3번을 얘기해줘요. 너희가 나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그것은 나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3번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진짜 그렇다는 뜻이고 강조, 완전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거는 모세의 의견이고 모세의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누가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3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한 거야. 너희는 우리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들은 아론에게 얘기한 거고 자신들은 모세에게 원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한 원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원망을 사람에게 하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원망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탄원시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편은 그것을 모두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그의 기도로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그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만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간구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민수기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나에게 원망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보고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망하는 자에게 원망하는 대로, 네 입술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응답하시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을 심게 돼요. 그리고 원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돼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원망하게 되고 염려하면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로 향한 간구와 기도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을 민수기 14장의 말씀대로 그의 원망대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으로 심은 대로 그들에게 거두게 하시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원망과 불평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참 근사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바로바로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이 본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뭔가가 내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 우박재앙. 그 우박재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죠. 피해를 입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같은 양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살리는 거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침에 잠깐 나가서 수고하면 돼요. 안식일을 앞두고는 조금만 더 수고하면 돼요. 평상시 거두는 것보다 갑절 2배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밤에 잘 때는 걱정이 많죠. 내일 뭘 먹을까? 걱정 속에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지면 잠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걱정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일을 그 밤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서 생각을 해보면 팝콘 같은 게 막 떨어지고 햄버거 이런 거 막 떨어지고 짜장면 이런 거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본문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지 못해요. 그 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우린 다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걸 다 보고 싶어 한다고요. 봐야 안심이 되니까요. 근데 이 본문은 그들이 볼 때 내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볼 수 없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밤에 그들 모두 걱정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 보이지 않게 은혜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저에게 참 격려가 돼요. 우리 가끔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잘 견디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면 보여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길을 덮고 있는 물을 갈라주셨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길이 드디어 보이게 되었죠.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림은 더 머물고 싶은 곳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기쁨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신앙을 출발시키는 원동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신앙을 성숙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기적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비교와 과장을 만들고요. 사람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과장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실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내 인생의 최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삽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심는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심으면 결국 절망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원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간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가득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